요한계시록 12장. 신약의 맨 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12장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단과 큰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재림을 앞두고 사단과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첫 번째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 1절에 있는데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회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태양 있잖아요, 태양. 그것으로 옷을 입었대요. 해를 옷을 입고 달을 그 발에 밟고 있고 그 다음에 12별이 밝힌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 달, 12별이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그죠? 해, 달은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12별은 12지파를 말한다. 이스라엘. 근데 뒤에 보면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아요.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여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서 난 여자는 마리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건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발에 달을 밟고 있고 12별이 박힌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은 것은 12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사단이 벌벌 떨어요.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실제로 어떤 영적인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맞붙어서 싸우잖아요. 그럼 사단은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 앞에서, 보혈 앞에서. 우리가 괜히 사단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자가 나와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진통이 왔어요. 해산하려고. 괴로움으로 울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600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남아서 나라 잃은 슬픔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또 400년 동안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진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서 두 번째 표징이 요한에게 보였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렇게 달린 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을 말하고요. 7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10개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대요.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것을 참고하면 10개 머리는 10개의 나라예요. 용이 10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뿔이 7개라는 건 7 왕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10개 나라가 연합하여 7 왕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발가락 시대 막 이러잖아요. 이 이유가 통합되면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떻게 가까운 줄 아느냐. 여러 가지 난리와 전쟁, 소문과 뭐 부정함과 사랑이 식어짐과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징조가 있지만 가장 임박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타락할 때에 천사 중에 3분의 1을 하늘에서 데리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 3분의 2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돕고 있고요. 천사가. 3분의 1은 그때 용이 이 땅에 쫓겨날 때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에요. 천사의 3분의 1이. 그래서 그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런 살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그래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 사단이 예수님 어린 아이 때부터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는 걸 못 막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사단이. 근데 그게 이제 죽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하니까 또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죠.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5절에 그리스도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사단의 질그릇을 부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부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귀신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요. 사람 속에 들어와 사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꼭 우리 안에 죄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렇지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상처 입은 거를 계속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상처를 줘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철장으로 사단을 질글스처럼 부술 그런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걸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가. 그 정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사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먹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벼랑간 그 아기가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죽은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그때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이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고 계세요? 사단을 발 아래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본 이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광야에서 양육받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기를 낳은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마리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문자대로 하면 안 돼요. 아기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요.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7년 대환란. 1260일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잖아요. 여기서 후 3년 반을 말하면 1260일. 사단이 1260일 동안 대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수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려고 마련해 두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한 광야가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또 남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남겨둬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남은 사람은. 남겨두는데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손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다. 3년 반 동안.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또 하늘에서 쫓겨나온 용 이야기를 해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을 돕는 천사들이 용과 용의 부하들과 맞서서 싸우는데 용이 미가엘을 천사를 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용이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지금 땅에서 임금 노릇해서 우리를 죽이고 돌질하고 질병 걸리게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다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마귀는 나쁜 마귀다. 그래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해요. 나쁜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쫓겨내렸어요. 땅에 쫓겨난 용에 대해서 구절을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사단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내려온 이 사단이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사단이 이 땅에 활동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완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부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에 천년왕국 거친 다음에 백보자 심판 거친 다음에 천국으로 갈 때 그때가 완전 구원이에요. 그 전에는 사단에게 계속 시달려요.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까요? 안 오셔야 할까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뭐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먼저 추거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 땅에 남더라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페트라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마련한 광야가 있어요. 보호받기 때문에 겁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10절을 읽겠습니다.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에게 이렇게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괜히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재산도 많지요. 자식도 많지요. 몸도 건강하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좀 없애보세요. 자식도 없애보세요. 몸도 병들게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나? 이렇게 참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욥을 믿어. 그래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 오락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식도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병들고 와이프도 응? 야, 너 그런 하나님 믿을 거야? 욕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정죄하고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욥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성숙시킨 다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봤다는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마귀가 참소해서 고난이 오는 건데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업그레이드 된 성숙한 신앙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켜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귀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만 보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동안 고난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이렇게 퍼즐 맞히듯이 이렇게 맞히다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우리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신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탄이 통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재림할 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길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마귀를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뿔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다툼과 이런 걸로 와요. 그럴 때 이게 마귀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마귀를 이긴다. 왜냐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단은 죄를 틈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참소를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참소할 수 없다. 하나님께 입도 뻥끗 못해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쫓아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피만 외치면 돼요. 예수의 피로 나가라. 예수의 피로 나가라. 그러면 마귀는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다만 내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마귀를 내어쫓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전폭적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반쯤 의지하고 안 떠납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해. 내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의 피가 마귀를 쫓아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형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그들이 증언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칼로 싸우잖아요. 칼로. 근데 마귀는요, 말씀이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저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으로 계속 내쫓는 거야. 그럼 말씀이 그냥 사단을 물리쳐요. 지금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를 속량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요, 저주는 떠나가고 물질이 풀리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세 번째 무기가 있는데,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뭐가 있어? 증인들이 있어. 증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무서워하면 덜 달려들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개가 나를 쫓아오면서 짖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려보고 소리 지르면 개가 깨갱거리는데 도망가면요, 계속 물듯이 쫓아와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내가 두려워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쫓아와요. 사단은 안 떠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너 패배했어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는 패배했어, 우리도 이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피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나간다니까요. 나갈까?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해야 돼요.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따라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생명을 죽기까지 싸운다 이거야. 대적해서 증인들, 우리가 대적하는, 그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때에 하늘과 땅의 용과 영적 전쟁이 있을 때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대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천사가 하늘 안에 사는 자는 즐거워하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지막 때 휴거대에 있는 성도들은 사단이 해하지 못해요. 근데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는 거야.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3년 반만 끝나면 전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요, 발악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발악을 해요. 이게 3년 반 동안, 그래서 땅과 바다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용이 여자를 박해해요.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예. 용은 사단.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낳은 여자인데 이스라엘이 낳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낳았잖아요. 사단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지금 유대교를 믿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많이 돌아와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선교사 와서 간증했지만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어찌하든지 믿음에서 떠나도록 회방하고 있어요. 마귀가. 야, 니네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어려움을 주냐? 이러면서 우리로 믿음이 떠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 건수를 만들어서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게 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머지않아 무적에 갇혀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다. 14절 다시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음이 앞에서 나온 이야기랑 똑같은데 수삼년 반 동안 1260일 그때 양육을 받는데 광야는 사람 보기에는 척박한 땅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내려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나게에서 먹게 하시고 다 메추라기 보내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3년 반 동안 지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광야 같은 곳에 가서 다 먹이고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그때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셔서 천국 영원한 가나안 들여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양육하겠다. 여러분 광야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궁궐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줘요.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오면요 사단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데 이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아주 휩쓸어 버리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물이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도 이제 홍수 때 이후로 이제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하는데 뱀이 얼마간의 홍수 심판 정도는 아니지만 강물같이 그런 많은 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끝까지 해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땅이 흡수를 해서 땅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대요. 어쨌든 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용이 나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보세요.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도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믿음에 서야 돼요. 지금 우리가 3년 대환란 시작 안 됐지만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미리 사단이 어찌하든지 믿음에서 떠나도록 응?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를 강조하냐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보호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은 유대인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이 지금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이방인에게 돌려서 지금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중에 유대인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땅에서 났는데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이방인이 다 받아? 시기를 낸대요. 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스라엘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먼저 차고 구원의 수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의 수가 차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무기를 다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의 피와 말씀과 그 다음에 대적.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대적하는 거. 그렇게 하면 살면 돼. 겁낼 거 없잖아요. 공격해도 우리가 무기가 있는데 뭐 겁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예수의 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계속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은 반드시 마지막 때도 이긴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시작 안 됐지만 지금 거의 임박했잖아요. 모든 징조가. 그래서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들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가르쳐주니까 몰라. 성도들이 다 무력해졌어.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도 다 병원만 가. 병원에서 사단의 공격은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 할 게 따로 있고 사단의 공격은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적 안 하면요 병원에 아무리 가도 이건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이런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선하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선하게 못 삽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이요 우리를 끌어잡던 기잖아. 죄 짓게 하잖아. 죄. 자꾸 육신이. 그러면 이제 죄 지으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죄를 틈타고 막 공격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의 공격 받지 않기 위해서도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데 그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 예수님의 싸움. 믿음이 이긴다.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외쳐도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마귀가 안 물러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며 살 때 예수의 피로 나가라! 그럼 나가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마귀한테 매일 패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또 넘어졌다. 또 넘어졌다. 왜 그래요? 그 말은 반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 아직도 멀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